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사람이 중생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영이 사람의 주인이요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음을 받게 된 것은 사람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피동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의 몸을 마음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완전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지었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 거기에 순종하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이 역사를 하는 세계가 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인데 우리의 심신이
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악령을 따라 움직이는, 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은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어겨버렸습니다. 자기 영에게 통치받아야 되는데 악령에게 통치받는 이런 존재가 되고 나니까 영이 심신을 바로 통치하지 못한 이것으로 인해서 영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죽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영의 소유물인 심신이 이제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저는 살 줄로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으로 난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의 대표인 아담 하와와 신인 계약을 한 이 계약을 어긴 정죄에 다 같이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정죄를 받은 그 정죄가 원죄라고 말하고 그 원죄로 인해서 다시 범죄하는 것을 두고 번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약을 어겨 정죄를 받아서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사망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대로 되지 않고 삐뚤어졌으니까 이것은 다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사람 되어 와서 대속함으로 이 대속을 입혀준 자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이 대속을 입혀줍니다. 대속을 입은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공로를 택자에게 입혀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택자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출생해서 영생하는 생명인, 영생하는 생명이라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그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새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완전을 창조했다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움직여 살 수 있는,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새로 창조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영 안에 다시 잉태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를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생하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영생하는 새 생명이 주님이 창조해서 이 생명을 우리 영 안에 잉태하게 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생명이요, 이 생명은 모든 기독자가 이 생명 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이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는 데에 아주 어린 그저 하나의 생명체 하나만 있지, 생명체가 어떻게 마음도 영도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만 있지, 그 생명이 그 실력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영 안에서 영은 완전 대속을 해서 생명 따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지만은, 영이지만은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이 되어서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삐뚤어진 것이 없고 삐뚤어질 수도 없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완전 순종할 수 있는 영이 되겠지만은 심신은 악령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신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영생하는 생명인 생명으로 움직이는 중생된 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참 자기요, 참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사람은 자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말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살던 자기를 죽이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악령으로 피동되어 사는, 악성으로 악습에 피동되어 살던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아닌 자기를 죽인 원수인 자기인데 그것이 죽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사는,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바로 자기 아닌 원수인 자기가 죽는 그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하나님이 왕이요, 주권자요,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당신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에 살면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해야 하는데 악령이 우리에게 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다, 너 좋은 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미혹을 받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기 속에도 이런 성질이 생겨져서 이제는 악령과 악성으로 악습을 만들어서 자기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자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과 몸을 나를 죽인 원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와서 사는 것은 자기 속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닌 원수인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자기로 사는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은 자기로,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기로,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자기로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요, 주님의 신부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자기라.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 자기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택함받고 중생된 이후에는 우리 속에 두 자기가 있습니다. 새사람 자기가 있고 옛사람 자기가 있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를 인도하는 참 자기가 있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인도하는 원수인 자기가 자기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둘인 자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옛사람을 죽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심에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이라, 옛사람을 부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바로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요 옛사람은 나를 죽인 원수인 자기라
하는 것을 자꾸 느끼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몸이 되어지도록 이 실력을, 이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현실에서 주님의 피로 살려고, 진리로 살려고, 영감으로 살려고, 우리가 영생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기가 되어지려고 애를 써가야 됩니다. 이 걸음 걷는 것을 두고 십자가의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역사다. 이 역사가 자기에게는 심히 연약한 역사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 걸음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자꾸 이 연속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통치하고 몸을 통치하는 이 실력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참 자기인 생명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기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유한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기간은 이렇게 옛사람을 얼마나 자기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을 두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자기의 생명인데 그걸 주고 바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죽여야 될 자기가 있고 길러야 될 자기가 있습니다. 죽여야 될 자를 자꾸 죽이는 일을 하고 길러야 될 자를 길러가는 자기가 되도록 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변화가 되어지면 그만 하나님의 축복은 쉽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길러가는 것이 뭐냐?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자라가면, 의인이 길러져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도 의인된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자기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의인을 길러가는 일을 하지 않고 의인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만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의인만 기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잘 되도록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이 의인으로 기르는 이런 나라가 한국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어서 가끔 살펴보면 야, 한국이 그렇게 세계 어디보다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 한국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 와서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세계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나 그 모든 잘 살게 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의인을 만들고 의인을 길러가는 일을 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의인을 길러가고 자기 속에 죽여야 될 자를 자기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 가는 이 걸음 걸어서 금생도 내세도 성공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